이번 러시아 사역은 이제 7명이 조금 넓은 방에서 함께 이렇게 화장실 하나 놓고 생활하면서 각자가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6시면 모여서 이렇게 교제 모임을 했습니다. 저나 우리 왕사모나 또 이정은 집사님은 FM대로 다 했는데 그 어르신들은 그냥 성경 읽고 자기의 소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분들 그 신앙의 경륜이 그 말도 못하고, 특히 김기남 선교사님은 벌써 8년째 계속 제 묵상을 읽고 또 직접 본인 나름대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 생명의 내공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인사이트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한 7시쯤 식사를 하고 나가서 매일 떠나오는 날까지도 그렇게 이제 아침마다 교제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가 정말 크더라고요. 처음 부분은 디모데후서 마무리하다가 여호수아를 했는데, 이제 11월 9일 날까지 이제 다 전부 사역에 마쳤거든요. 10일 날이 저기였나? 9일 날이 주일이었죠. 9일까지 주일 설교에서 마쳤고, 그 다음날 묵상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루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는 명령이더라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쪽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다. 그런데 모세 앞에서 너희가 약속했듯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너희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이었는데요. 그냥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안식에 들어가는 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완전함인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안식에 들어간 자더라고. 먼저 안식에 들어간 자인데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힘써 싸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와닿아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이 다른 제3자를 위한 게 아니고 먼저 안식에 들어간 내가 이걸 전함으로써 결국 내가 안식하도록, 그때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면서요. 누굴 위해서 고생하냐? 너 자신이다. 너 자신. 너 자신이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여기 러시아에 와 있는 영혼들이나 선교사들은 나중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이 홀로 다 벗겨지게 되고 그야말로 감사만 나오더라. 그래서 좀 우리가 먼저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힘써 이걸 전할 때 전하는 것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전하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막 첫 타임을 전하고 났을 때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직전까지 있었던 어려움은 일도 아니에요. 싹 은혜의 파도에 완전히 휩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복이다. 이번에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도, 특히 하는 선교사들한테 강조했거든요.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바울도 그 사명, 디아코니아보다도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이거 한 가지만 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할 게 없습니다. 그 김기남 선교사님도 매일 아침 73세인데요.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12시 1시쯤 일어나서요. 그분이 한 3시 전후에서 일어나고, 내가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고,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날 제가 묵상 올린 걸 계속 몇 번 읽고 소화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묵상을 만들어서 평소에는 그 사모님하고 둘이 나누고, 이게 매일 하는 일이야. 다른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좀 감사하고요. 메인 잡이 돼야 돼. 메인 잡이라니까 좀 그런데 중요한 일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3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이제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명령이고, 후반부는 주의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고 각 지파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그 앞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원래 물이 이때는 넘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좀 주목해서 볼 것이 11절과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께란 말이 나오고 13절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께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의 여호와 여호와께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 주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딱 멈추게 되니까 위로 흘러내리던 물이 딱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벽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요단강 건너는 일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 묵상했더니 마지막 그 구절에 보니까 그런 엄청난 물이 이제 끊기는 기적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땅을 내 소유로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후손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겨갈 거다.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때 그들 내가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40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400년이 걸렸는데 그 중간에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 만나, 메추라기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땅의 약속이 뭐겠어요? 당연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약속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세미나를 해도요, 사람들이 복음도 나름대로 알고 뭐 성경 지식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보다 중요한 게 그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성취라 이게.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데 여기에는 거의 이렇게 문의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고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지난 주말부터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여기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제목이 거창하더라고. 새생명 축제인가? 그 제목도 소제목도 거창해요. 생명의 뭘 받으라 아주 매력적이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강사만 이제 불러가지고 아주 그 순서도 화려하고 막 그
간증자 세워 사는데 제가 그 박영선 목사님 거기서 강사로 나왔더라고 하루에는. 그래서 제가 좀 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강남 침례교회 그 최병남 목사님이 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다 태신자들이에요. 처음 교회 데리고 나온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요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최병남 목사 같은 경우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좀 하는데 마지막 생명 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저기 간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내노라 다 신학 공부하고 박사들인데도 최종적인 그 약속에 대해서 이게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뭐 은혜를 체험하고 지식을 많이 알아도 최종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 우리가 생명 얻는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이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 지식을 알고 많은 경험을 해도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고 그 자리고. 죽어서 가는 아버지 집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 아버지 집이. 오전에 제가 이제 메시지한 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호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잘 믿다가 열심히 믿고 뭐 교회 짓고 하게 되면 천국 가서 이렇게 뭐 행복하게 살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남들이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아버지 천국이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어제 묵상하면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이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인데 그것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건넌 것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지만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근데 사람들은 최종적인 약속보다도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인 일, 기적이나 체험 여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영혼이 피곤하고 늘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거. 그런 그 불만족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큰 교회마다 이런 씨름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씨름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그런 얘기 했더니 적은 교회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 교회도 똑같아요. 생명을 안 줘라. 그래서 폴 틸리가 그런 말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라도 그 기적 자체에 머물고 존재의 신비라고 하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 요한복음 말로 하게 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생명 얻는다.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은 한순간 우리가 흥분하고 한순간 황홀했던 이 마술적인 신앙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죠. 거기까지 가는 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생명의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모든 표적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나 이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취합해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현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뭐 저의 고백을 하자면 20대 중반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관심이 없었죠. 최종적인 약속을 제가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그냥 교양 있고 또 좀 세속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계기가 암브로스 주교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잘하는 수사하게 달변인
그 멜로디 했듯이 저도 이제 그때 영락교 박조진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 언어의 마술사였거든요.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지금 완전 국으로 가가지고 잘 안 나타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그거 하시더라고. 그러다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도덕적, 윤리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그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짐이야, 짐. 오직 한 분 그 목사님만 쳐다보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제 지나갔지만 그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방언하고 병 고침 받고 막 기도하면 역사 나타나고 그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우리 때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삼각산 기도원은 다른 종교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도 많이 온다. 그래서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청계산 기도원을 갔는데 하루는 기도 4시간이니까 뭔 기도도 한지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막 중언부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골방에 어떤 남자 청년 귀신 들렸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내가.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때는 뭐 전도사 시절이라서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줬는데 모르겠어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오게 되면 정말 이렇게 구름을 걷듯이 막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전도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이제 쭉 기적 자체를 구했는데 정말 제 영혼은요, 광야 사막길에서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은 멀쩡하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늘 그 희정자매 이제 가다 태우고 갔는데 자기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왔대. 진짜 내면의 목마름과 주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부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강 덮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를 모르면요 길 위에서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도하보다 더한 기적이 있어도 그 모든 기적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에 초점, 방점을 찍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실은 아무리 풍성해도 약속된 생명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갈수록 완고해지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 창원 캠프 앞두고 제가 몇 분한테 그 공지문도 보내고 또 간접적으로 소개도 하고 했는데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꼭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와. 자기는 복음 다 안다는. 근데 복음만 알면 안 되거든. 하나의 그것도 어떤 생명, 최종적인 약속된 생명을 얻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안 오니까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신 사람만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잔치에 항상 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김성규 와서 우리 희정자매 너무 반가웠대. 오랜만에 봤는데 자기도 퀘션 마크래. 어떻게 그 병원에 목사님 가셨는데 그 12분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와, 자기 그 생각하게 되면 전율이 어때? 이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먼저 이 생명 약속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디모데후서 4장 그 마지막 부분 묵상하는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인데 원문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때도 이제 막상 그 캠프가 막 시작될 때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김노아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배를 타고 갈 때 만났어요. 그 김기남 선교사님 연락이 왔더라고. 김아무개 김노아 선교사님 연락처를 주면서 전화 드릴 거라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저도 그 카페에서 계속 저는 묵상하고 계속 그 자리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찾아오고 자기가 김노아 선교사님 전화를 해서 딴 사람이 받더래요. 옛날 번호로 알려줬나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글자 하나를 잘못 알려줬대. 번호를. 그러고 자꾸 찾다가 왔는데 갈 때는 그냥 대면대면했어요. 근데 이분이 첫날부터 완전히 그 생명의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복음을 알고 전하는데 구슬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 방송하고 종합 강의할 때 황홀해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감동이 와가지고 이분이 막 제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손을 또 그것만 녹음이 안 됐어요. 딴 건 다 녹음이 됐는데. 자, 저도 맨 앞에 앉아서요. 그 메시지가 너무 황홀하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성도들은 압돌당하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김노아 선교사님이 연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7년 동안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사역입니다. 모퉁이돌 선교에 들어봤어요. 모퉁이돌 선교회 중에서도 그냥 거기서 후원하는 지원하는 선교사가 있고 전문의 선교사가 있어. 그런 사람들 와서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서포트를 선교에서 해요. 풍족하게 주지는 않지만 딱딱 비용 들어간 걸 결제해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코로나 끝나서 들어갔더니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 안전국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을 당신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처리하겠다. 처리한다는 얘기는 독사를 하든지 끌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중국 안전국에서 나서가지고 체포해가지고 2달 동안 독방에 집어넣고 신문하는데요. 그 안전국은 공안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데거든. 고도의 신문을 회유작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신문하는데요. 주변 동역자들 불러는 거야 다. 누구누구 데리고 왔니 다 얘기하라. 이분이 그때는 하나님 담대함 주셔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법을 어겨서 여기 들어와 있지만 그건 내가 얼마든지 형을 받겠다. 그 이상 묻지 말라. 가족들까지 막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더래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만 울겠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울었대. 진짜 펑펑 울었대. 이제 평생 나는 여기서 이제 못 나간다 그런 각오를 하고 끝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안전국 요원들이 놀래가지고 뭔 일인지 하고 막 그러더래요. 하루 울고 났더니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 한 분만 주로 형벌이 뭐냐면 벽에다 하루 종일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는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기도했대.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을 그대로 누리는데 한 분만 주목해야 될 거구나. 한 분만. 2달 만에 풀려났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더 좋았대. 영적으로는 훨씬 나았대.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곳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으니까 글로 넘어온 겁니다. 한 3년 전인가. 하나님이 이 한 분을 위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 보기만 하면 그 뒤로도 한두 번 만나 식사하고 그분이 이제 한국까지 태워다 줬는데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방사모 갖고 있는 기원복음 생명책
책이 떨어져 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전했더니 그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개인적으로는 구슬이 깨졌다니. 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한 선교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가게 된 거죠.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도 때론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구슬 깨진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생명의 약속에 방점을 찍지 않는 모든 신앙 체험과 기적들은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또 전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힘써 전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생명의 사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